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영광이에요. 압도적인 예모죠. 저는 진짜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아나운서들이 일괄 찾아와가지고 네. 제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진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오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인 이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털어놓을 대상이 또 마땅치 않고 여러 부분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고민 상담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뭐 다들 비슷한 경험 하셨을 겁니다. 어려움이 막상 생기면 개똥도 약에 쓸람 없다고. 개똥. 막상 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들어줄 사람 없고 찾아갈 곳 없고.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인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굿TV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노크토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지방이 되지 않을까.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으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 들을 곳이 되고 찾아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미디어 상담사겠죠. 이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치유의 도가니, 또 회복의 포대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첫 시작부터 굉장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노크토크의 첫 문을 두드려준 고민 사연은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1 아들은 약 1년가량 학교와 교회에서 정말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잔혹한 폭행과 폭언으로 2년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A는 저희 아들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잡고 야, 파트라슈, 목줄 채우자 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머리채를 빙빙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기를 학교나 길가에서 수시로 했습니다. 파트라슈, 주인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럼 목줄 채운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있던 날 저녁, 샤워장에 간 아들에게 4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며 머리와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침 범벅이 될 만큼 침을 뱉었고, 침 범벅이 된 온몸을 씻는 아들의 머리에 샴푸를 퍼부으며 조롱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폭행과 함께 빠지지 않았던 건 저희 가정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것을 놀리고 엄마에 대한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폭행보다 힘들었던 게 홀로 아들을 길러온 엄마에 대한 성적인 모욕이었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는 입원 중인 아들을 찾아와 화해를 권유했고, 지금의 청소년법으로는 네 생각만큼 큰 벌을 받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로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저희는 눈물 속에 사는데 가해 학생들은 너 왜 기절시켰니? 라고 묻자 궁금해서요, 재밌어서요 라고 대답했고, 그러면 안 걸렸으면 또 했겠네란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법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가해 학생들이 겁낼 만큼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한 아이들이 합당한 처벌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가해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언제쯤 그날의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근데 요즘 학교 폭력이 심하다는 건 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굉장히 막 울컥하면서 좀 화가 많이 네. 나는데 실제로 학교 폭력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사연을 다 들으셨잖아요. 네네. 제가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될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서워요. 그쵸, 무섭죠. 내가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보고 내 애가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보고 이게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본다면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부르르 떨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학교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내가 언제 학교 폭력의 희생물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혼자 동떨어지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고 있고요. 그 약한 관계들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먹이려 해서 지금 집단의 거대한 괴물과 같은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셋만 모여도 얘네들 힘을 갖게 되고 힘을 가진 아이들 중에 한 사람만 딱 주도를 하게 되면 그 집단이 완전히 변질되거나 아주 공격적인 집단이 돼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낯설거나 우리가 사건 사고에서 보는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거의 일상적이고 애들 안에서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죠. 네. 예,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죄성이 아주 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간에 이제 역동이 생기면서 강자와 약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또 힘을 과시해야 되고, 또 약자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말 그대로 그 정글의 법칙이 학교 안에서 계속 악순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남자들은 좀 여학생에 비해서 좀 단순해서 좀 힘의 노래로 가는 것 같고, 또 여학생들은 관계에 있어서 무리를 지으면서 따돌림을 시키거나 당하거나 하는 그런 학교 폭력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이렇게 위원회가 생기고, 또 그 사안들에 따라서 이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 피해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의외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해자는 그냥 뭐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동기가 이 아이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빠지다 보니까 그 학습된 무기력이 계속 잠재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어서 부모님에게도 호소하고 어른에게 호소해라 뭐 등등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주먹이 법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 보복이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구조적인 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례에서 본 아이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마 제가 옆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사연을 듣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가. 제가 이 사연을 우리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요.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 이게 조금 더 넓은 면에서 보면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고 간 몇 가지 숙제들로부터 그 출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공부. 입시해야죠.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부 잘하면 괜찮죠. 적응 잘하면 괜찮죠. 그런데 사회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듯이 아이들 학교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대안적인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배제를 하게 됐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해? 공부 영역에 있어서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 혹은 안 하는 학생 혹은 사회적으로 그 학교라는 사회에서 배제되는 학생이 되다 보면 그야말로 원치 않는 부적응 관계로 들어갑니다. 애들 요새 잘 먹죠. 나는 부적응하다고 생각하죠. 거기다가 내가 어떤 이렇게 버려지는 느낌이 생겨나면 분노는 자연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공격성으로 변하면서 작은 공격성들이 하나둘 모이면 이게 덩어리가 되면서 역동이 일어나요. 역동이 일어나면 이게
어느 한 방향을 딱 찾고 타겟을 찾기만 하면 미친 듯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학교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의 폭력 경험, 내가 폭력을 당해봤던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적도 있을 수 있겠죠. 매 맞고 자라는 애들 많았으니까. 또 이전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또 다른 학교에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 구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 또 이제 가정 내에 일어났던 또 이전에 있었던 여러 피해 상황들, 그런데 사회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았던 이런 구조적 측면들도 함께 좀 살펴봐야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2차 피해가 교회 수련회 중에 지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폭행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뭐 가해자 아이들도 피해자한테만 악마지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 교회 리더십,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개입이 돼가지고 담당 교육자와 또 담임 목사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피해자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급하게 접근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번 사례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위로하려고 찾아오셨겠죠? 근데 와서 아이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해해라. 또 하나, 너 못 이긴다. 이 두 가지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할 얘기입니까? 제가 상담 현장에, 특별히 기독교 상담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될 수 없고요. 그쵸. 아이에게 이해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 부모가 이 아이들, 가해자 아이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보통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 그래서 그 얘기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화해가 전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가해자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네.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화해하라고 해요? 저는 화해 못해요. 그리고 이걸 화해하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목사님이 오셨다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방식을 찾아나가야죠. 저는 이거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하는 거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고 제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만 화가 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니죠. 저도 참 사연을 읽으면서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그맨으로서 청소년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만나면서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친구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한테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접근을 하죠. 약간 형도 좀 놀았어. 라고 일부러. 그러면서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야, 너 담배 피지? 야, 너 술 마셔봤지? 너 술이 주님 술 주자 주님이야? 이러면서 장난치고 하면 형 근데 담배 한 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숨기고 부모님한테는 숨겨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 얘기하면 맞아주고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뭔가 부모님들이 하기에도 정말 애매하고 어렵죠. 그리고 여기 목사님이나 교수님처럼 이런 분들을 또 찾아갈 용기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내가 개선의 의지가 있거나 내가 개선을 하고 싶으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목회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키워나가면 친구들 또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를 잘못 만나는 순간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친구를 안 따라가자니 그 친구가 또 왕따 시킬 것 같고 그리고 따라가자니 또 잘못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시골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파출소라는 개념을 무섭게 여깁니다. 그렇죠. 파출소라는 개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경찰. 파출소, 야 파출소장님 오신대. 파출소 아저씨 오시네. 이러면 저희는 무서웠어요. 너무 잘 아시는데 혹시 일진?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회개하세요. 아멘. 아니 근데 목사님
기독교 청소년들의 이중 생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봤을 때. 그 이중 생활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학용어로 페르조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계속 가면을 바꿔 껴가면서 그 현실에 이제 잘 적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논리, 네. 예, 이제 기독교적 논리하고 세상에서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강해야지 이긴다,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한다, 네. 그것이 행복으로 간다. 근데 기독교적 논리는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가르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얼굴, 교회 오빠나 교회 언니로서의 그 얼굴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는 또 잘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가면을 써야 되니까 사실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계속 이제 북돋아 줘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도 그렇게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참 먼 길입니다. 요원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발생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세계관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학교 현장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만나고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기본적으로 용서의 마음은 갖되 이 현실 속에서 법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아까 레온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도움도 적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해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 또 어른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고 네.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또 같이 모색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진짜 저는 이제 듣기만 했는데 너무 끔찍했거든요. 너무 막 심장이 저도 두근거리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겪었을 그 공포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도 매를 맞고 네. 나가도 매를 맞아요. 네. 어디에 가도 폭력이 있고 무엇을 하든 폭력이 와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학교에서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또 도움을 청하려고 애를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 무력화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매 맞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매를 맞아요. 도움 청해요. 그것 때문에 더 맞아요. 매를 맞아요. 도움 청해요. 매 맞아요. 또 맞아요. 도망가 또 잡혀와. 도망가 또 잡혀와. 이러기를 반복하면 이제 이런 것은 소용이 없구나라고 이걸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네네네. 이래서 완전히 정서적으로까지 무너지는 이 상태를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했을 때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무력감만 경험했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앞에 침묵하고 왜 그 아이들의 폭력을 내 앞에서 이렇게 용인하는가? 심각한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고통, 종교적 무기력, 하나님에 대한 무기력도 동시에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에게 주먹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배에, 내 치아에 어디든 폭력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청할 수 없거나 도움을 청했는데 매번 이것이 마치 없어지는 거품처럼 완전히 무력화된다면 이때 이 아이가 갖게 된 공포의 수치는 얼마랄까? 이걸 과연 점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또 그 폭력의 세계가 인생의 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십자가에서 그 채찍과 그 수모를 당했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더 큰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폭력의 그 현실이 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가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공간이 있지만 학교가 전부고 학교를 벗어나도 그 친구들이 또 그 친구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계가 그 우주가 다 거기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현장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들이 만신 차이가 돼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머니가 보시고 정말
엄마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였으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충격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자기보다 소중한 게 어떻게 보면 자녀의 삶이고 그 삶이 정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그 꽃송이처럼 완전히 진흙이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을 겁니다. 지금 이 집이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막.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얘네들이 그걸 또 가해자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건 어머니가 안 계시건 우리가 이 한부모 가족이라는 걸 무조건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매를 맞고 들어왔어. 매번 매를 맞아. 딱 들어왔는데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경험할 엄마의 그 무기력감, 이 죄책감, 아이에 대한 미안함, 이걸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부모는 자식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덩치가 저만큼 큰데도 저보다 훨씬 더 큰데도 꽉 넘어져도 아이고 이 자식 어떻게 깜짝 놀라는 게 엄마고 그게 부모거든요. 애가 매를 맞고 들어와? 모욕을 받고 들어와? 엄마에 대한 성적인 그런 희롱을 하는 그 상황에서 견디고 들어와? 그런데 무기력한 나를 보고 있으면 아이는 아이대로 고통스럽지만 엄마도 못지않은 고통일 거예요. 이 집의 이 총체적인 고통을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좀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요. 너 아빠 없으니까 공부 못하잖아. 근데 저는 왜 교수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이 됐냐면 어머니께서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운 잘못이야. 미안해. 아빠 없어서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놀려요. 아빠 없다고. 놀리고 그냥 심지어 저도 맞아봤어요. 애들한테. 돈 많은 애들. 이무식이들이 그냥 아 근데 그쵸. 진짜 열받는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서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애들 또 때리지도 못하시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그럴 때 딱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아버지 역할을 딱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 그냥 아빠 없는 게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거지?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아빠 없는 건 엄마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더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모습을 보고 희한하게 아들은 엄마가 울면 화가 나요. 엄마 왜 울어?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상처도 더 크고 엄마가 더 무기력해지시고 힘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레온 씨가 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힘든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저는 가장 큰 분노가 돈이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부진아로 저를 인식을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나갔어요. 근데 늘 항상 걸리는 게 어머니가 학원을 못 보내셨어요. 학원을 못 보내시니까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해라는 말이 더 짜증나요. 그럼 엄마 미안하긴 미안한 거야? 그럼 엄마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서 학원비 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뭐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옛말은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막 이런 수많은 말을 들어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학원을 못 다니고 있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축구부 유소년 축구를 했는데 유소년 축구하다가 코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돈 못 낼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둬. 그런 이야기를 코치님한테 들었을 때는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접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이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가 돈을 벌어다 줄 텐데 엄마가 나 혼자 키우니까 이 생활비도 안 돼서 학원을 못 다닌다는 이 결국은 돈. 이 돈이라는 게 되게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 근데 저는 또 레온 씨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지금 개그맨이 됐잖아요. 개그맨이 돼서
옛날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축구 연기도 할 수 있고 축구 선수도 할 수 있고 돈 많은 연기도 할 수 있고 다른 또 재능을 달란트를 또 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씨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다는 말씀처럼 감사하죠. 감사하는 걸로 또 마무리를.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사연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은 너무나 큰 충격과 공부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아이와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분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 가해 아이들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네. 지금 교회도 같이 다니고 있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죠. 어쩌면 학원도 같이 다닐 수도 있어요. 얘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애를 그냥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얘 엄마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 가해자애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 왜 그랬니? 그냥요. 재밌잖아요. 다음번에 또 할 거니? 네. 어디서 이딴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상담 영역에서는 임파워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임 안으로 파워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도 지금 힘이 필요해요. 네. 아이도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사건이 나고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받은 상처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동굴 속에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이 애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을 만한 손길이 필요해요. 네네.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사 가셔야 됩니다. 이건 이사 가셔야 되고요. 네. 얘네들 신고해야 돼요. 네. 찾아오셨던 그 목사님 얘기처럼 네. 뭐 네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네.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나 외부에서나 이런 처벌 과정이 있죠. 그건 역시 배우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다 수용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자기의 행동의 말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집은 지금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좀 필요해요. 엄마도 믿고 살 사람이 없고요. 아이도 믿고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믿을 수 있는 일인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 누가 좀 보였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게 아빠가 아니어도 돼요. 선생님이어도 되고요. 뭐 교회 선생님,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상담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내가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서 이렇게 삐고 갔을 때 문을 살짝 열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 사람을 저는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지금 이 가정에 가장 절실합니다. 근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청소년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 관리가 좀 필요할 거예요. 네네. 그 정서 관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입시제도입니다. 애들 입시만 향해서 가니까 대안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수용받는 느낌, 그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안아주는 느낌, 수용받는 그 느낌을 이 사회에선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길이 하나예요. 공부 빼곤 나머지는 다 아웃이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라게 되죠. 대안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무조건 관용적인 태도는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애들의 발달 수준이 요새는 보통 15살, 16살만 돼도 어른보다 더 크고요. 이런 아이들의 발달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에게 수능 교육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성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인성은 크게 4가지 주제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습관 길들이는 거, 배려하는 거, 그다음에 나누는 거, 협력하는 거. 이 4가지가 인성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 주제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도덕 시간 쪼개가지고 영어 시간으로 바꾸기도 해요. 수학 시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사회적으로 대안이 필요할 거고 교육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면 가해자들 혼내주는 거 중요해요. 네.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매 많은 여성들 있을 때 쉼터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학교이거나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위클래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얻는 위로보다는 공포가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많이 부족해요. 근데 사실 이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힘든 시기를 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기독교적 접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네. 이 학교 폭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곳은 양육 강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된 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내 2명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젊은이하고 시비가 붙었다. 그 젊은이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고 본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 아이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부모로서도 가장 필요한 자세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내가 당장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삶을 마무리해야겠다 혹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은 침묵으로 보시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 보고 계시며 그분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계속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듣는 내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잠시라도 좋으니까 함께 중보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분에게 기도 편지를 써오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접니다. 네. 교수님. 가장 열폭했던 전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한참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주변에 들었던 이야기,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 제가 또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함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사연 속에 확 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받자마자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 나누면서 지금부터 시작한 이 기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희도 함께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하기는 이 가정의 삶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들을 막아주시고 이 아이와 이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대처의 지혜와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들과 대화가 1도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한 엄마입니다. 올해 아들은 대학 졸업 전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아들
다행히 너무나 잘 맞는다고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는 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기특하기도 하고 나름 자랑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 또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그런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알아서 한다고. 아, 참견하지 마. 아,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뭘 얼마나 했다고. 사실 아들이 친구랑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주말이면 얼굴 보기가 더 힘들고 평소에 인터넷 쇼핑하는 맛에 사는 녀석이라 이제 돈도 좀 벌었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자유롭게 쓰고 놀러 다닐까 걱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 100만 원은 적금을 부어야 하니 엄마한테 가져와라. 제발 좀 갖고 와. 제가 또 모아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어느 정도 돈은 모아놔야 되고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대신 아들의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말을 한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지 요즘 톡만 보내면 그렇게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더라도 정말 정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제 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저의 마음 위로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자식들이 뭐 부모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히 막 짜증내고 무뚝뚝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로서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고 네.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십계명에 보면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녀 사랑하라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은 동물들도 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진짜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동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제 효도인데 정말 효도해야죠, 자녀가.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들이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들한테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월급까지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네. 조금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조금 거리를 두셔서 네. 이제는 좀 독립시키고 네. 조금 그 돈을 조금 허투루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더 관리를 하겠다는 조금 오바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오바인 것 같다. 좀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가 아들 네. 잘 키우셨어요.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네. 취업을 해버렸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여정에 큰 무리 없이 이만큼 취업까지 갈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던 게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또 크고요. 거기다가 어느 일정 시점 딱 되니까 엄마, 너 딱 얘기할 줄 알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엄마로서 섭섭할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아이와 내 사이에 첫 출생 그 울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분들이 어머님, 네. 아버님 이렇게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한 손길을 약간 거절한 듯한 느낌에 조금 섭섭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놔야죠. 우리가 심리적 탯줄을 끝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가 사실은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 갈등의 주제가 보통 어린일 때와 다르게 성인 자녀가 되었을 때는 되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부모의 관여 범위입니다. 네네. 부모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심지어 요새는 뭐 헬리콥터맘 해가지고 주변에서 타타타타 돌면서 애들 대학 가면 수강 신청까지 해주고 대신에 또 대출 대리 축출서까지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군대 가서 네. 그 소대장하고 단톡방 열어가지고 소대장이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우리 아들 그렇게 다루지 마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한테도 찾아가가지고 회식비 내주고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면서 부모의 관여 길이도 너무 기간도 길어졌고 네. 관여의 깊이도 너무 깊어졌어요. 근데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 아이를 독립적 인간으로 키워내는 거잖아요. 목표, 부모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아이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 계속 잡아주기만 하면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하고 성인으로서는 그냥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관여 범위를 부모님들이 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갈등이 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통 방식이죠. 소통 방식인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자세히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면 간섭이 심해지니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 영역에서 바빠지니까 부모님들하고 할 얘기가 또 많이 줄어들기도 해요. 궁금하면 커지는데 이쪽에 나올 것은 적고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 사이에 섭섭함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말투 이런 것들이 변화들 때문에 섭섭함이 있어서 갈등의 여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부모 자녀들 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부모들의 기대 플러스 착각이에요. 부모님이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랑의 눈으로 보다 보면 그 길이가 길어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혼자 판단하고 그 결정이 옳다고 믿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다 보면 부모님이 하는 제일 큰 착각. 부모가 도와주면 더 낫지 않아? 분명히 낫죠. 그러나 모든 것을 도와주면 그 아이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소통의 방식 다 중요한데 부모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래야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와 착각 이런 범위가 사실상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커서 성인 자녀가 되어서도 부모와 뭐 자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죠.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갈등은 이제 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제 갈등이 이제 학자가 등나무하고 치가고 막 엉켜가지고 막 그게 갈등이에요? 풀써 그게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제 자녀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얽혀 있는 건데 저는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좀 없는 편이다. 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네, 아이들에게 네, 기대가 없습니다. 네, 그런 그 노력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증이 있어요. 저는 제 딸한테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딱 낳고 품에 안고 했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10개 확인하고 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쵸. 예, 이 아이한테 대한 바람은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만 8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제 욕심이 이제 이 아이에게 막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병을 앓으면서 예, 제 첫 번째 그 기대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밑으로 아들이 3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4남매예요. 예, 좀 이 시대에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네. 예, 지금 딸아이는 벌써 대학생이고 그 밑으로는 이제 9살, 7살, 4살인데 예, 이 딸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그 첫 마음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아들들한테는 그냥 좋은 그냥 친구 같은 아빠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잠깐 어떻게 진짜 어떤 게 맞는 말이죠? 네, 힘들어요. 네,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분들한테 네. 이렇게 강요하고 네. 부담을 주신 적은 네.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말투인데요. 소통 네. 방식이 중요한데 예배드려라, 뭐 기도해라. 그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자. 예. 그게 다른가요? 기도하자. 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 가져와가 아니라 네. 예, 아빠가 성경을 들고 예배드리자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또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네네네. 아빠가 한 가지 또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이런 걸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도 예배 드릴 때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솔선수범하시는 거잖아요. 최고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하자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몇 시에 예배 드릴까? 그럼 애들이 그 걱정을 제가 안 해도 돼. 애들이 골라요. 뭐 9시, 8시. 어쨌든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래서 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몇 시에 할까? 이렇게 질문의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몇 시에 드릴까? 목사님. 네, 하나 오늘 써먹어야 되겠네요. 훌륭한 아빠. 네. 저는 최고. 반대로 이제 엄마한테 네네.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로.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박성광 씨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성광 씨랑 이제 주일에 스케줄 같이 맞을 때는 선배님 몇 시 예배 가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저한테 남이야 너 몇 시 예배 갈 거야? 막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시네. 훌륭하네요. 박성광 고단수인데요. 잘하고 계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엄청 저를 또 끌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갈등이 없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서운한 건 있어요. 서운한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때? 들어서 네. 제가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네. 예, 인사를 안 하잖아요. TV 보느라고 거실에서. 그럼 이제 서운하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사를 제가 먼저 하면 되거든요. 그쵸. 아빠 왔다 잘 지냈어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선을 저한테 주지 않고 계속 TV에 시선이 있으면 네. 그거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또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버리면 네. 우리 아이의 저에 대한 그 감정의 통장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대출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그 감정의 통장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는 네. 조금 서운하더라도 그 마음을 금세 바꿔서 정말 내가 이 아이의 감정에 적금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바로 화제를 전환하거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 아, 참 이게 집집마다 통장 잔고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저희 상담업계가 잘 되거든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저희가 적자여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니까.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엄마가 교수이기도 하고 뭐 상담도 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인데 뭐 애들하고는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피눈물 납니다. 저희 애들은 일단은 애들이 꽤 컸고요. 꽤 컸는데 이게 좀 크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아는 걸 다 해서 저를 또 무시하죠. 뭐 조금만 모르잖아. 박사가 그것도 모른다고. 이것들이 매겨놨더니 힘내가지고. 지금 아기들이 몇 살이에요? 애기라고 하기엔 이제는 덤비는 나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큰애는 이제 대학생이고요. 네. 막내까지는 고3이니까요. 이제는 다 컸죠. 진짜 다 컸네요. 네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아,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23살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서운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썼던 책 중에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제목을 삼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애들한테 뭘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저도 너무 사랑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 진짜 이것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야,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가끔 엄청 무시하거든요. 하나님 뭐 알긴 알고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문득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 그럼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이 사연의 엄마와 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거리감을 얘기했는데 네, 안전한 거리를 마음에 계속 담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주께 더 가까이. 예. 그러니까 주님께는 거리감이 필요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도 부족한 것이 주님께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한테 계속 맞춰갈 정말 이 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 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는 계속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가장 좋은 모습이 부부는 좀 더 가까이. 좀 이게 특히 엄마들은
그 남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고 네. 또 남편들이 바쁘고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의 거리를 계속 자녀들하고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감을 조금 유지하면서 남편에게 네. 더 가까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그 자녀도 좀 편안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말과 행동을 좀 일치시켜서 자녀에게 존경심을 조금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존경을 회복하면서 또 부부가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봅니다. 아,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사춘기는 생각해 보는 때거든요. 네네. 그 봄춘자예요. 그 봄춘자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네. 보다의 명사형이 봄인데,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우리의 엄마 아빠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거구나. 그렇게 존경이 회복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해요. 네. 건강한 거리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 그건 아마 성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의례, 리추얼이라고 하는 이제 의례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공간, 이 소속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으로서 활동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지방을 넘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성인식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상투를 올리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우리가 조선시대 지나고 그다음 단발령이 지나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그 의례라는 게 관혼상제 말고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성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만 20살 5월 달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합니다 할 때 어른들이요. 아이 20세 딱 되었을 때 가장 멋진 양복 한 벌 맞춰주고요. 남자이라면 여성들이라면 가장 예쁜 양장 한 벌 맞춰주고요. 주변에 의미 있는 그 어른들 있죠. 네. 어른들 한 뭐 몇 분 이렇게 딱 초대해서 공식적으로 식사 자리 마련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른들의 덕담을 좀 나누어주고요. 박수 한번 쳐주고요. 네가 우리는 이제 너를 성인의 사회로 초대하고 넌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례 같은 거죠. 네. 또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 입교를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리추얼, 의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인식의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성인입니다. 사생활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 벌컥 열고 야 괜찮냐? 깜놀이죠. 놀래버립니다. 그렇죠. 남 같은 빤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놓고 하셔야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적 생활로 다 알고 싶고 너무나 궁금하지만 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영역이 있듯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켜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성인 대 성인의 삶이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조금 더 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거 완전 착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옛날부터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보다 큰 성인 자녀를 둔 동료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성인이 된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겠는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 그거 역시 부모가 받아야 될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오. 아니 들으면서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방 노크를 하면 저희 제목처럼 포크가 됩니다. 노크.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네, 계속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이디어 뭐 이렇게 노크 토크.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오래 깊이 사랑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저도 깨달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엄마와 아들 관계도 온전히 회복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가정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귀한 마음이 네. 이 가정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과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냈던 이 어머니, 그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는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갔던 이 엄마가 회복될 때 이 아들은 자연스럽게
이 엄마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행복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온 가족이 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노크토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첫 녹화라. 네, 저는 네. 일단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삶을 풀어가고 마음을 풀어줄 만한 공간이 사실 우리 교회 내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제 솔루션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큰 포대기처럼 품어주신 데다가 저는 레원 씨의 이런 간증이 이렇게 가슴을 절절하게 울릴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다음 주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제 이름이 서로상의 배우락이에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함께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녹화하듯이 네. 우리도 주님께 더 녹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왜냐면 과연 제가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녹화를 하면서 느낀 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코람데오의 삶, 네.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분명 더 주님께 다가가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바위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제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못생겨서 그런 것 같아. 얘를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장냈으면 좋겠더라고. 이 여드름 때문에 저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전화기를 거울에 집어 던져가지고 파편 있죠? 그걸로 얼굴을 막 찍고 싶다 할 정도로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선택하려고 할 때 외모, 헤어질 때도 또 외모. 딱 보면 사진 보고 에이 얘 내 스타일 아니야. 외국에 촬영을 하러 갔어요. 남이 예뻐 이거 한국 돈 10,000원 안 사요 안 사. 그랬더니 안 예뻐.